2023년 4월 30일 주일 부활절 넷째 주 해사랑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그분 따라가는 주님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
마지막으로 기쁨 가득 주님께 찬양합시다. 다음으로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을 텐데요. 우리 집에서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인사해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재밌고 즐겁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욱이 이번 주일은 영상 예배 주일이어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신나고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는지 더욱 궁금해지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 기쁘게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다음 주일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매주 씩씩한 목소리로 확인하는 것들이 있지요. 함께 씩씩하게 외쳐봅시다. 하나, 찬양을 즐겁게 불러요. 둘, 귀 쫑긋 말씀을 들어요. 셋, 마음 모아 기도를 해요. 즐겁게 찬양을 부른 우리 친구들, 이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주세요. 그림을 볼 텐데요. 이 그림에서는 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귀와 낙타의 물건을 잔뜩 싣고, 또 사람들도 각자 크고 작은 진보다리를 들고 있어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표정이 좋아 보여요.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모두 싱글싱글 번글번글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람이에요. 포로는 전쟁에서 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향을 떠나올 때는 너무너무 슬프고 무섭기도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주 즐겁고 행복해요. 이제 각자 살던 동네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고향을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살 새 집도 짓고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기도 해야 돼요. 또 양이나 염소 등의 가축도 키우고 이 가축의 집도 만들어줘야 하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따는 사람들이 어느덧 이스라엘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살 곳으로 흩어졌어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왜 다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실은 각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길고 멀고 힘들었어요. 더욱이 이 모인 이 예루살렘은 선생님이 아까 전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폐허로 변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할 장소도 없었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기 때가 되자 스스로 다시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만들었어요. 돌들을 쌓아서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죠. 함께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마음이 되었어요. 한마음이 된 사람들은 더욱 힘을 모아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로 했고 예배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내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임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그만큼 혹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전보다는 자연스러워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마음이 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대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길 원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인부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교인 영상 예배로 오랜만에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부활하셔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상을 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또 역사와 열방 가운데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범죄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했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선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음을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또 새 한 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중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도자 자매들 형제들 그리고 다 같이 순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드린 기도를 모두 잊었습니다. 당신께 응답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알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부족함에도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과 이름 넘어 기도의 나라에 가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기도의 나라 변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숲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아픈 이들한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주님,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채옥 간사님께서 모두어 드리는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짐들, 부산한 생각들,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알지 못하고 번지하기도 하지만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가끔은 혹은 자주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고집스럽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선함을 품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짐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을 맞이합니다.
5월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교사 주일, 코이노니아 주일 등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쁜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 사업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 그리고 여러 소원으로 주님께 아뢰는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에 함께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이뤄 슬픔에 빠진 이들, 삶의 문제로 절망에 빠진 이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을 돌보는 새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 및 강연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조미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든 목사님께서는 아마 TV를 통해서 목사님을 접해 보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신천지 그리고 올 초부터 또 우리나라의 큰 아픔과 또 실망을 안겨준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에서 JMS와 같은 이단 문제를 다루시는 사역으로 이단의 위험성을 한국 교회에 알리고 또 이단의 피해자들을 회복하는 일들, 또 한국 교회가 이단의 문제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른미디어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OM 선교회 서울 경인지부 이사 일을 맡고 계시고 또 기독교 회복센터 에서 자문위원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이단백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조미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아까 유채옥 간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 바른 것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명이고 친구들이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믿음이 안 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런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좀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아, 너는 이름을 바꾸지 말고 네 인생을 바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삶을 좀 바꾸기로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참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혼탁하죠. 그리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삶을 해치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제가 이제 집중해서 조금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온 영역이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단과 사이비라고 했을 때 저도 제가 이단 사이비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굳이 우리가 예배 시간까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나 하나 괜찮고 끝낼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JMS 올 때까지 참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단체가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버젓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게 사실 저희 집에는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거든요. 첫째가 6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을 많이 만나냐 하면 이단 모태신앙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이제 모태신앙이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사실 제가 이단 대책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한 가지가 이단 탈퇴자들의 회복, 탈퇴는 회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 모임에는 이단 모태신앙 친구들도 꽤 많고, 실제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0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30년, 태어나서 거기서 20년, 30년 살았는데 나이가 20살, 30살인데 이단 모태신앙, 그런 경우도 참 많아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 현장에서 이단 모태신앙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이단 모태신앙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포섭 활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결코 이 문제는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강의의 성격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제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단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어떤 책임 있는 의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단 사이비에 갔다 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가족 중에 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본 사실이 없어서 어쩌면 저한테는 저 멀리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맡고 있던 교회 부서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단에 빠지면서부터 이 사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지점이었냐면 사실 그분이 간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저분이 도대체 저기 왜 갔지?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신천지, 이번에 JMS, 통일교도 있고 정말 자신이 자칭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사이비 종교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지점,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지점이 그런 단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교회의 문턱을 드나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취미생활이 같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이만이라는 사람을,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거기에 가는 현상들, 이 현상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조금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 문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100%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혹되는 현상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여유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올해로 한 12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정말 많은 탈퇴자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궁금했던 것들이 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가는 것인가 라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탈퇴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 선택을 했습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는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력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서 도대체 왜, 어떤 계기로 당신은 그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몇 가지 대답을 얻었는데 결국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단의 질문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단의 질문. 뭐냐 하면요,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때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대답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이단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잘 하지 못했던 것. 이단 사이비는 교묘하게 그렇게 교회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교회 이름에 또 사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던진 것 같은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뭔가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전제를 내려드릴게요. 뭐냐 하면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절대로 교리부터 들이밀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우리는 사이비 종교들을 많이 만납니다. 신천지도 만날 수 있고요. 요즘엔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만나고 또 뭐 도를 아십니까는 뭐 예전부터 우리가 봤던 거고 그런 어떤 단체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로 그 난리를 치고 우리가 신천지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JMS 이번에 나는 시인단을 통해서 그리고 뭐 PD수첩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굵직굵직한 시사 프로그램들이 다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왔을 때 그걸 보면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데 되게 아름답네요. 다음 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JMS 같은 경우도 우리 기독교 복음선교회입니다 라고 다가오면서 사실은 저희가 오해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메시아인데 비록 오해를 사서 전자발찌를 차고 감옥에 가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가온다면 과연 누가 가겠냐라는 거죠. 사실 사이비 종교가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오픈해서 하는 것은 그저 신도들을 규합하기 위해서이고 계속해서 신도들을 뭔가를 통제 가운데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실 하는 것이지 뭔가 포섭의 어떤 결과물들을 오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거의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자신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숨기고 교리를 철저하게 숨기고 먼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사이비 종교는 교리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와 관계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저의 경험과 뇌피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연구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종교 문제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사회가 옴진리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때문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됐죠. 가스테러 사건 1995년이었습니다. 3월 20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옴진리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무색 무취의 독가스를 무차별적으로 5개 지하철, 우리로 치면 지하철 전동차 내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해버리죠. 옴진리교 신도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일본 땅 가운데 옴진리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서 가스테러를 저지르는데 그 이후에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여 명이 사망하고 난 이후 왜 도대체 이런 단체에 사람들이 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일본의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옴진리교 신도들을 상담하고 탈퇴자들을 면담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옴진리교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할 때 그런 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일본의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색을 배제하고 이 색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심리 조작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리 조작을 당하기 취약한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눠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네 부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관계성이 깨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성이 깨어져 있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특별히 고립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같이 드릴 수가 없었고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는 거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 급증했죠. 요즘에 뭐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한 것처럼 마약 중독자들도 급증하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고등학생 아이들이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현실들 앞에 모이는데 이것이 제가 서두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과 환경에 대한 고려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기관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상담은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JMS도 아니었고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상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유례없는 전염병,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기후위기, 종말을 빙자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딱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 정말 많이 오는데 이게 막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 음모론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 저희 기관에 상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블루투스가 연결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화이자를 맞아서 실험을 못 해봤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셔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걸 단순히 그냥 이해가 안 된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적어도 저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뉴라이프 클리닉스라고 하는 종교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오랫동안 이런 사이비 종교나 해로운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나 이들의 삶을 추적했을 때 놀랍게도 엄한 부모, 더 나아가서 학대 가정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당한 큰 실망 경험,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결국 이것의 공통점은 쉽게 설명드리면 결핍이라고 하는 지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사회 자체가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이런 이론들에 대한 방증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를 탈퇴해서 사이비 종교 안에서 막 포섭 활동을 열심히 하던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섭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대답이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 구조 다 그려놓고 이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을 골수라고 표현해서 어디에 앉아 있는지, 이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추천이라고 해서 어디에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C급으로 치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패급,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A급들이 있는 거예요. A급들은 적어도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확정해 놓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포섭을 하면서 나온 데이터가 뭐냐 하면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사이비 종교 안에 있다가 탈퇴해서 저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적어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꼭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단 사이비의 대책이라는 문제는요, 절대로 지식과 정보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제일 좋은 이단 대책,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A급이라고 여기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소외된 사람들을 빼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좋은 이단 대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A급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없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를 맺는 존재로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세 가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또 다른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지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원래 창조의 질서였다면, 이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서로 벌거벗은 상태, 이것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을 상대방에게 다 드러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 노출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꽁꽁 싸매도 그 싸맨 연약함, 그 꽁꽁 싸맨 이후에 그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로 바뀌어 버렸고,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억누르고 짓밟아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질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단들이 특별히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A급이라는 사람을 빼갔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좀 아파야 하고, 우리가 그러면 단순히 이단의 어떤 정보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서로가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비 종교는 결코 사람을 교리부터 들이밀어서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존재와 관계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 이 지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소외된 친구인가 봐요. 그 친구에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초등학교 아이니까 그렇게 말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봤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둘째가 그 누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누나 정말 용감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누나 정말 용감하다,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아, 그렇구나.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한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게 용기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적어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을 것 같다. 그건 뭐냐면, 저희 둘째가 이제 축구를 하는데 엘리트 축구 코스를 밟거든요. 얘는 밤마다 기계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축구 선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해주시고, 통일되게 해주시고, 기계적으로 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이 기계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이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가 있을 것 같다. 뭔가 위대한 걸 이루고 다 좋은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 혹시 학교에서 한번 돌아보고 친구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리고 혹여나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따돌림 당하는 그런 친구 한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성령님 제게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제가 바른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탈퇴자분들을 만납니다. 진짜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탈퇴자들이 탈퇴한 이후에 회복하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거든요. 왜냐하면 학업을 포기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또 가해 행위를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를 포섭했는데 나만 나왔을 경우, 그게 심지어 자기의 가족이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죄책감들을 느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한 감들이 있고, 동시에 내가 믿고 따랐던 것, 10년, 20년 믿고 따랐던 것이 가짜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제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현장에서 본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바른미디어라고 하는 기관이, 적어도 저희 기관이 이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뭔가 거창하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이게 늘 항상 저희 구성원들이 늘 항상 이야기하는 그 한 영혼, 그 한순간 그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도전도 드리고 싶고, 또 마치 이단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이단의 질문으로 한번 받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한 명, 우리 많은 교회들이 초대형화가 되다 보면서 사실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단들이 A급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없는가를 찾아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사역의 건강성들이 보장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들이 보장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 할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저널리스트가 미국 테드 강연에서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하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갈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갈구할 때 그때 하필이면 도박을 짚고, 그때 하필이면 마약을 짚고, 그때 하필이면 알코올을 짚고, 그때 하필이면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선을 뻗었던 그 사이비 종교의 신도의 손을 잡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사이비 단체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가지? 교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집에 그 사이비 단체 신도 3명 4명 찾아가서 한 명 애 봐주고, 한 명 집안일 해주고, 한 명 말동무 해줍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저희 기관의 그 단체에 관한 상담 2018년 기점으로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입니다.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에 있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뭔가 교류할 수 없고 안도감을 찾고 싶고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3명 4명 또래 친구 찾아가서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말동무 해주고 교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지점,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를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문턱을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말을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단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이 가치, 과연 우리는 정말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의 표지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가 있고 이 교회 안에서 불안한 자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좀 되어주고 뭔가 거창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A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지정하는 이 현실을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한 명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이단 대책인데 이건 이단 대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신천지에서 이거 탈퇴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을 신천지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려면 몇 구절 정도 암송을 해야 되냐면 4,000구절 정도를 암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안 놀라셨습니다. 다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모여서 식사하실 때 5,000구절씩 암송하셔야 점심 식사하시는 걸로. 네, 저는 다 못 외웁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와, 4,000구절이나 외워?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제 질문은 뭐였냐면, 아니 4,000구절을 외웠는데 왜 결론이 이만희로 나오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신앙이 해로워지는가,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 고백이 변질될 수 있는가, 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고민하다가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답을 준 한 책이 있었습니다. 레오브스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종교 중독에 대한 책을 썼는데 When God Becomes a Drug이라고, 신이 약이 될 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해로운 신앙은 일련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개신교, 즉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은 만인제사장, 즉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어떤 교리를 받아들였던 수많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성경 모임 깜빡 속아서 가게 될 수도 있죠.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적어도 이질적인,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잘못된, 그릇된 혹은 이질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스스로 분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하기 위한 기준, 즉 그 기준은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면 이런 분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분이 신천지에 속아가지고 성경 모임을 갔는데,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질적 가르침들이 계속 오니까 따지기 시작하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세뇌시키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질문이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천지에서 그 집사님한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갖추어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즉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라 이야기를 하죠. 참인지 거짓인지.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진패냐 위패냐라는 것을 구별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든 걸 다 믿지 말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단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교리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단들은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쉽게 잘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 건데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에게 헷갈릴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많이 던집니다.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성경 중에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만 유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성경은 다 사탄이 변개했대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13구절이 신약에 없습니다. 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거 원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없음이 없다, 우리는 완전한 성경, 너희한테 13구절 빠져있지 우리는 완전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온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 않았을 때에 진짜 그러네? 난 성경을 읽다가 없는 거 없는지도 몰랐는데 왜 저 사람들은 없음이 없다? 저게 진짜 완전한 성경인가? 더 나은 성경인가? 왜 우리한테는 없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근데 요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새 한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합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분별력이 어느 한순간 나한테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분별력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운동하는 친구들 하는 유튜브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걸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겠지만 저는 타락해서 유튜브도 보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66일 프로젝트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66일이지? 뭐 50일이면 50일이고 100일이면 100일이지 왜 66일일까라고 봤더니 한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하나의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걸리는 시간이 6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 67일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뛸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신앙도 연습이 필요하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프로젝트,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연습, 그렇게 66일 동안 거듭된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이 잘 읽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고요. 묵상도 많이 한 사람, 성경 해석도 올바르게 많이 해보려고 시도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좋은 습관을 가지는 연습, 특히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실 때, 그런 거듭된 연습을 통하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신앙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좋은 습관.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지켜 행하는 그런 어떤 의지적 노력도 있겠지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 좋은 습관이 어느 순간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목사가 그런 말 하니까 되게 타락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막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막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럴 건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좋은 습관이 나에게 있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오면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좋은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특별히 분별력을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의 훈련된 감각, 그 분별, 마구잡이로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전혀 확인해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카다 다카시 같은 경우도 심리 조작에 취약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암시, 즉 암시를 당하기 쉬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공통점이 있다.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헛소리를 보고 쟤 저렇게 헛소리를 하냐, 사이비 종교가 저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 망했네, 교주가 저렇게 헛소리하니까 망했네. 그러나 교주가 헛소리 한다고 사이비 종교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은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감에 집중합니다. 달라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레오보스가 이야기했던 해로운 신앙은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게 바로 맹신이고요.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의 훈련된 감각을 계속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아닌 확신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아는 요 예화는 들고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갔습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체크를 했는데 더 길게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EBS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0.1%의 아이들과 공부를 평범하게 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지능의 차이 아니었어요. 가정 배경의 차이, 뭐 학력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 실험을 했는데 그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를 3초씩 보여주는 거죠. 총 75초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기억해내는 걸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공부 잘하는 0.1%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현타가 오고 이런 머가리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몇 개 정도 맞출지를 정확히 알아요. 제가 만약에 10개를 맞추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10개 정도를 맞춥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애들이죠. 그러나 저처럼 공부 평범하게 하면서 자신감만 충만한 사람들은 일단 25개 봤잖아요. 일단 우린 지르고 보잖아요. 2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봤는데 몇 개 맞습니까? 7개, 8개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합니다. 그렇죠? 아니야, 난 더 맞출 수 있었어. 이게 못하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단순히 매너리즘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끊임없이 피드백해 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인가, 혹여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성경에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들, 이것이 저는 거듭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 미혹의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올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단이 다양한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할 때 자신 있게 성경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이단이 마치 질문을 던진 것 같은 시대,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들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해결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이단의 문제를, 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은 공동체, 더 사랑하는 공동체, 진리에 더 집중하는 공동체,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데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진리를 쫓아가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의 현 주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바를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사랑하는 공동체로 또 진리 위에 서서 분별할 수 있는 어엿한 공동체로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는 새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